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와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0장 1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복음하겠습니다. 27절까지.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더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네, 오시느라고 많이 쓰셨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은 거룩한 땅은 본인이 오고 싶어서 오는 건 아니죠. 겉으로 보면은 본인이 신청하고 날짜 잡아서 거의 주도권이 본인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떠나기 전날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거나 떠나는 아침에 또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그래서 막는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분은 여기 올 때가 안 됐다 그 뜻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 오는 데다. 다시 말하면 부르심에 대한 어떤 깊은 신뢰가 없으면은 그냥 소풍 왔다 가는 겁니다. 야외 미사 하다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천주교 신자 된 것은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죠. 부모님이 신자이기 때문에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고 신자가 된 사람도 있고 시집 오는 바람에 시댁이 또 천주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고 친구 따라 성당 가는 사람도 있고 다 동기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세상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이 나를 천주교 신자로 하나이고 거룩하고 공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내려온 자모이신 성교회의 신자로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그 신비감,
그거를 절절히 깨닫는데 우리는 절대 쉽게 냉담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냉담에 유혹이 오더라도 주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이끌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 끝에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내 이런 문제 때문에,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신부님 때문에, 수녀가 해준 그 말에 상처받아서, 대모님 때문에, 돈 떼어맞고 안 주는 대녀 때문에 절대로 난 냉담에 빠져서 안 된다. 그죠? 또 조금 몸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은총을 받고 돌아가려면은 첫 번째 단추는 주님이 나를 오늘 선택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생각. 이 생각을 잃어버리면 그냥 왔다 가는 걸 겁니다. 그래서 저 들어오는 입구에 주차장에서 내려서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면은 빨간 벽돌이 이렇게 있죠? 그게 바로 레드 카펫입니다. 그 의미로 정말 한 거예요. 우리 무슨 뭐 영화제 하면은 레드 카펫 쫙 깔잖아요. 근데 저 레드 카펫이 1년이 되고 때가 묻어. 그래서 며칠 전에 또 남자 형제들이 또 수세미 가지고 또 그냥 둘이서 물 뿌리고 그냥 해서 닦아요. 그만 색입혀 할게요. 그 쭉 들어다 보면 이렇게 현판이 서 있죠.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기억하세요? 알퐁소 성인의 글인데 첫 번째 줄 아이고 못 봤어. 아니 여기서 어디서 운전을 해? 세 줄이에 아시는 분 크게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혼란스러울 때는 그거는 저 뒤쪽이고 저 앞쪽에서 들어올 때 보이는 게 알퐁소 성인의 글이잖아요. 저거는 내가 베티 있을 때도 저거 똑같은 거 세워놨었어요. 첫 번째 줄 온전한 마음으로 들어오고 두 번째는 홀로 머물러라. 그래서 저기 보면 의자들도 얼굴을 바라보게 의자를 둔 게 아니에요. 이곳에 들어와서는 철저히 혼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앞을 둘이 앉아서도 앞을 바라보면서 대화는 자연을 통해서 교감을 해라. 물론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의자, 지금 여러분 이제 보조 의자에 많이 앉아 있지만은 사실 이 의자는 성수 뿌리고 축성된 의자는 저 나무 의자예요. 12개의 12사도 의자예요. 맨 앞에 베드로서부터 안드리아서부터 12개의 나무 의자가 있죠. 그 나무 의자는 밑에 보면은 한쪽은 돌이 받쳐져 있고 한쪽은 나무가 받쳐져 있어요. 12사도들의 그 굳은 믿음을 나타내는 게 바위고, 나무는 유연성을 나타내, 열린 교회를 나타내요. 그런 상징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12개의 나무는 하느님을 바라보라고 만들어 놓은 의자예요. 맞죠? 맞아요. 또 느티나무 밑에 보면은 돌의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연못을 바라보라는 의자예요. 그래서 의자가 놓이는 위치마다 다 메시지가 다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곳에 와서는 온전한 마음으로 들어와서,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분심 없이 주님이 나라고 이곳에 불러주셨다. 감히 이곳에 발을 디딜 자격도 없는 나를 오늘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그게 바로 온전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눈치채려면은 이 안이 시끄러우면 안 돼. 이 안에서 다른 사람 뒷담화 치면은 그건 마귀 장난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도 다른 사람 씹다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 질겅질겅.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들어와서 홀로 머물다 보면은 축복을 받고 나갈 때는 세 번째 글이 다른 사람이 되어라. 알리텍시티. 다른 사람에서 나가라. 알퐁소 성인의 글이죠. 나는 내가 이곳을 찾아왔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우 그냥 물어 몇 군데 5번 물어 2장집 반장집 다 물어가지고 찾아왔대요. 그래서
찾아온 게 아니라 여기까지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완전 생각이 바뀌죠. 고생했던 것이 축복이었구나. 여기 찾아오느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운 길을 통해서 나를 불러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죠? 오늘 참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게 더 쉽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와. 이거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 묵상 끝에. 분명히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예수님 입에서 이 말이 나온 게 아니겠는가. 그럼 과연 낙타를 바늘기로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만 찾으면 우리들이 천국 가는 그 방향, 길이 열릴 것이다. 이거예요. 피정 때도 몇 번 얘기했죠. 첫 번째는 뭐냐? 낙타를 죽여야 돼요. 살아있는 낙타를 집어넣을 재간이 없어. 안 됐지만 낙타야, 나 천국 가기 위해서 네가 죽어야 된다. 여러분 마음 안에 펄쩍펄쩍 뛰는 낙타들이 있어요. 그 들고 날뛰는 그 낙타는 상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낙타도 있고, 욕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낙타도 있고, 일단 그놈을 내 안에서 들고 날뛰는 그놈을 죽여야 돼. 죽이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불에 태워야 되죠. 불에 태워야 돼. 불에다가 한참 태면 살이랑 털이랑 가죽은 다 날아가고 뭐만 남을까요? 그죠? 뼈도 약한 뼈는 다 없어지고 뼈만 남아요. 그게 태워서 뼈를 만드는 거. 그게 두 번째, 태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 뼈를 절구에다 놓고 쪄야지, 빻아야지. 그래서 뭘 만들어요? 가루를 만들어야 돼. 아주 곱디 고운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바늘 귀에 들어갈 정도로 작은 깔때기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깔때기 끝을 바늘 귀에다 이렇게 대고 그냥 곱디 고운 그 낙타의 그 뼈를 위에다 이렇게 솔솔솔 흘러내리면은 정말 바늘기로 가루가 빠져나가죠. 이렇게 해서 낙타를 집어넣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죽인다. 죽인다. 두 번째는 태운다. 태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빻다. 그리고 네 번째는 깔때기 속에다 집어넣는다. 깔때기는 교회를 나타내요. 교회 밖을 벗어나서는 우리 천국을 못 가요. 그죠? 교회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그 안에만 있으면 미끄럼 타고 쭉 구멍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 구멍을 빠져나갈 때까지만 힘들죠. 내가 나 자신을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들어. 또 나를 태우는 게 얼마나 뜨겁고 힘들어. 누가 절구를 가지고 나를 찢는다고 생각해봐. 정말 힘들죠. 그렇지만은 그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면 그 구멍 밖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맞죠? 지금 얘기한 것이 어찌 보면은 뭐 우스갯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죽인 다음에 태우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된다. 저 느티나무도 아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속을 계속 비워서 구멍을 만든다. 강풍이 불어도 구멍을 통해서 바람이 돌아서 빠져나가면서 직접적으로 나무를 치지 않아요. 뿌리에 영향을 안 줘. 그리고
양분을 빨아 올리더라도 힘에 버겁질 않아요. 저게 지혜란 말이에요. 비우는 거, 태우는 거, 죽이는 작업. 개신교에서는 이런 것을 무소유의 삶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천주교 영성에서는 텅 빈 충만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텅 비어 있는데 가득 차 있어. 기쁨으로, 신덕망덕 애덕으로 가득 차 있어. 얼마나 기쁠까. 내년부터는 이제 제가 피정을 안 나갑니다. 지난번 구파발 성당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앞으로 남은 피정 우이동 20일 날 그리고 11월 며칠인가 인천교구에서 하는 부천에서 하는 부천 고강동 성당에서 하는 그 피정을 끝으로 1년이 될지 2년일지 모르지만은 이제 내 자신도 능동의 삶에서 수동의 삶으로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능동의 삶을 사셨죠.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치유하고 대화하고 고쳐주고 그러다가 딱 잡혔어요. 잡혀서 그 죽기까지 16시간 동안은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때리면 맞아야 되고 침 뱉으면 침 받아야 되고 채찍질하면 그 채찍질 다 맞아야 되고 몸에다가 못 박으면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수동의 시간.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3년 동안의 능동의 시간대보다도 그 죽기까지의 그 열매 시간 동안에 더 하느님이랑 가까워졌다 이 얘기죠. 사제들도 한평생 활동을 하다가 은퇴 시기가 있죠. 또 일반 사람들도 직장 다니다가 은퇴 시기가 있어요. 하루도 보면 능동의 시간이 있고 수동의 시간이 있어요. 밤에 잠이 들면서 아니면은 저녁 다 하고서는 이제 모든 일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 시간. 그냥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수동의 모습이지만은 그렇지만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봉사 다니고 레지오 나가고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하느님과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수동의 시간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에게나 그 수동의 시간을 자기 나름대로 가져야 돼요. 자기만의 시간. 자기만이 하느님 만날 수 있는 어떤 골방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내년에는 저도 사실은 이제 그런 수동의 시간을 좀 깊이 가져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42년 동안을 피정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목한테도 미안해. 하도 떠들어서. 그리고 몇 년 전 코로나 앓고 난 다음에 그 후유증이 성대를 많이 버렸어요. 그래서 잠깐만 목이 좀 잠겨. 특히 오전에는 목이 많이 잠겨요. 노래도 예전처럼 음이 나오질 않고. 그래서 이제 얘도 좀 쉬게 해야 되겠다. 아무튼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죽이고 태우는 과정이죠. 가루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텅 빈 충만의 상태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사실 뒤돌아보면은요, 부자도 천국에 가는 부자가 있겠죠. 가난하게 살아도 지옥에 가는 가난뱅이가 있겠죠. 물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적게 갖고 있느냐의 그런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부자는 정말 착한 부자들 많아요. 정말 다른 사람 도와주고. 근데 어떤 가난한 사람은 한평생을 세상을 원망하다만 끝나.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만 하다가 가요. 그래서 가난뱅이라고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간에 주님이 얘기하신 것은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버리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죠.
태워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욕심을 태우고 교만을 태우고 허영심을 태우고 사치스러움을 태우고 이런 작업으로부터 천국의 길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루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태우고 가루를 만드는 것은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데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지만 제자들을 알아들어요? 아니면 놀래요? 그럼 세상에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 아둔한 12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솔직히 12제자들이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알아들은 말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궁금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제자들이 못 알아들은 거 여러분들은 다 신부님들의 그 해설을 통해서 다 알아듣고 있잖아요. 그 얼마나 여러분들이 12제자보다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맞죠? 알아듣기만 하면 뭐요? 사는 건 똑같은데. 좋은 소리를 듣고 그거를 내 머릿속에 깊이 오늘 이덕수한 사람 하느님의 말씀은 쌍낙할 같아서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죠.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지 피정하고 난 다음에 오늘 신부님 말씀 좋았어. 그럼 그 다음날 실행에 옮겨야 돼. 그러면 그 전날 피정 때 배운 것이 내 속에 꽉 들어차요. 돌에 새겨져.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그 숨은 생각을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좋은 소리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냥 귓구녕만 고급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불감증이 되는 거예요. 좋은 소리는 너무 많이 들었어. 그래서 가분수처럼 외계인처럼 머리만 이따만해지고 또 그 들은 것이 겸손의 재료가 되지를 않고 건방지게 교만의 재료가 돼. 그래서 누구를 항상 판단해. 뭐 들은 게 있다고. 그 사거리 다 태워야죠. 벌써 예전에 돌아가셨지만은 내가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몇 분이 있다. 첫 번째는 우리 부친이에요. 신앙이고 뭐고 나는 우리 아버지 지금 10분의 1도 못 쫓아가요. 학문에 대한 어떤 열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롤 모델이기 때문에 신학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워도 우리 아버지가 이러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존경하는 분은 소록도에 있었던 스테파노 아저씨. 네, 강론에서 나오죠. 세 번째로 존경하는 분이 명동성당 앞에서 그렇지 베드로 앞에 섰어. 그 양반은 성모세 이름이 성씨고 그 양반은 명동성당 앞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아주 상당히 심한 뇌성마비. 그러면 이렇게 통 하나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미사 끝나고서 이렇게 돈 하나씩 줘요. 그럼 그 양반은 그때 옛날에 그 양반이 하룻밤 자는데 2,000원이었어요. 쪽방이. 그리고 자는 비용 2,000원, 그리고 먹는 거 2,000원 빼고는 전부 다 어디로 보냈냐? 심장병 어린이 재단으로 다 보내요. 신부님들도 지나가다 그분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김수환 추경님도 부탁해요. 나중에는 명동성당 주임 신부님이 명동성당 그 뒤쪽에 조그만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 이렇게 집을 조그맣게 허름하게 지어주고 거기서 계셨어요. 그러다가 꽃동네 오 신부님이 모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최기동 신부님이랑 최기동 신부님이 된다. 최기동 할배랑 같이 둘이서 꽃동네 행사하면 맨 앞에 한복 입고 두 양반이 맨 앞에 있어.
오신 분이 참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이 유명인서 딱 데려다 놓으니까 뭐 그 양반 보러 몰려오잖아. 최기동 할아버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살면서 동상된 유일한 분이 최기동 할아버지고 동상이 있죠, 그 동네. 이렇게 우리는 주변에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고 훨씬 힘든게 살면서도 남을 열심히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늘 복음 속에 나오는 청년은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십계명 다 지키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 되고 싶어 따라나섰는데 예수님이 약점을 팍 찌른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나 따라라 그랬더니 제자는 쓸쓸히 돌아섰죠. 돈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유일하게 돈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못된 제1번이 오늘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이에요. 복음 속의 부자는 온갖 계명을 충실히 다 지켜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진 재산까지 가난이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고 하셨죠. 아까 얘기한 대로 무소유의 삶, 텅 빈 충만의 삶, 비우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라.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루카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유명한 자케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케오는 세리 중에서도 제일 대빵이에요. 세리장이야. 돈은 너무너무 많았어. 온몸을 비단으로 휘감고 매일같이 파티를 벌였어요. 그렇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가슴속은 구멍이 뻥 뚫어져서 찬바람만 휙휙 들어와. 너무 외롭고 힘들어. 길거리 나가면 다 손가락질 하잖아. 유대인들이. 저 나쁜 놈, 매국 놈, 저 더러운 놈, 우리 돈 핏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놈. 돈이 많으면 뭐해. 친구도 없고 너무 슬프게 살아. 그러던 어느 날 바람을 타고 자케오의 귀에까지 어떤 얘기가 들려요. 무슨 얘기? 자기네 동네에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이 하나 온다는 거예요. 그 자케오는 비단 옷을 이렇게 입고 평상시 보기 비단 옷이니까 길거리로 나갔더니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인산인해를 이뤄. 저 한가운데 그분이 계시는데 뚫고 들어갈 재간이 없겠죠. 또 자케오는 등치가 좋아요, 키가 쥐어요. 잘하다 말았어. 뚫고 들어가려니까는 옆에 보니까 세상이 뭐 이 자케오 팔꿈치로 빵 치고 뒷발로 빵 치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 맞고 저기다 맞고 가다가 맞아 죽겠어. 밟혀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케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실 만한 그 길을 앞서가 가지고 무화과 나무 위에 돌면 올라가요. 그 무화과 나무 올라갈 땐 비단 옷을 입고는 절대 못 올라가. 왜? 미끄러워서. 비단 옷을 훌훌 벗어달아요. 그때부터 이제 내려놓는 작업이 시작이 됐어. 자기 몸을 감쌌던 부자의 상징, 갖고 있는 것의 상징 거를 훌훌 벗고 그야말로 거의 속옷 차림으로 나무를 타서 나무 가지 끝에까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두 다리를 꽉 나무에다가 양팔도 꽉 끼고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밀려서 이렇게 지나오시다가 봤겠죠. 보이겠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자케오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자케오를 처음 보는 거야. 근데 어이 내려와 이게 아니야. 이름을 불러줘. 세상에 저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자케오야 내려와 그랬어요. 여보게 내려오시게가 아니에요. 그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에 완전히 수만 볼트 전기에 감전되듯이 짜르르
세상에 저 어른이 내 이름을 알아. 그리고 자케오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겠다 그랬죠.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집에다 모십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죠. 아우, 저거 어떤 놈의 집인지도 모르고 저 양반이 들어갔네. 저 매국노의 집인데. 들어가서 예수님은 들어가시기까지는 했지만 들어가시자마자 바로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있으리라는 선포를 하지 않아요. 가만히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자케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자케오는 예수님이 원하던 말을 해주죠. 이런 말을 해요. 주님, 제가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살면서 남을 속여 먹은 일이 있다면은 네 갑절을 갚아주겠습니다. 거의 지 재산 다 포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청빈서약입니다. 그리고 포기 선언이었어요. 이 말을 듣고 나서야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오늘 이 집은 구원을 받았다. 자케오, 네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 집 전체가 구원을 받았다. 아무리 험악하고 살벌한 집안이라 하더라도 이 자케오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집안에 하나만 있어도 하느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집안 전체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식구들이 많다 보면은, 또 다른 식구들이 들어와 살다 보면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죠. 겉으로 보면 4대째 구교 집안인데 다 냉담자예요. 옛날에는 사제도 나오고 수녀도 나온 집안인데 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어. 그런 집안도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제켜처럼 하느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회개를 하면은 예수님은 너만 구원시켜 주겠다가 아니라 오늘 너를 통해서 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우리는 나누고 또 나누어서 가루가 돼야만 바늘길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 바늘길을 빠져나갈 때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부서질 때 아프고 불에 탈 때 뜨겁고 죽을 때 너무너무 힘들지만은 그 앞날을 생각하면은, 천국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능히 참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그러면은 아주 애매한 우리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도대체 부자의 기준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 참에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그래요? 빌 게이츠 정도 되면은 부자예요. 부자의 기준을 평소에 이 정도면 부자다는 건 뭐 서울의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으면은 부자예요? 당연히 부자겠죠. 그죠? 뭐 34평짜리가 뭐 반포 아파트가 뭐 40몇 억이래. 그 부자의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글라라 생각할 때 뭐예요, 부자의 기준은? 평상시. 아마 내가 쓰고 싶은 걸, 내가 사고 싶은 걸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정도가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사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그 정도면 부자라고. 아이고, 내일은 내 비행기 한 대 사야 되겠다. 이건 부자겠네. 모레는 그냥 호화 여객선 하나 살까? 그 정도 돼야 부자에 하고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야.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죠. 누가 과연 부자일까? 우리는 이 질문에 누구나 본인은 아니라고 대답해요. 자매님 부자예요? 진짜? 왜 부자예요? 행복해서. 물질 가지고 볼 때는. 진짜요? 그럼 오늘 나 얼마 주고 가야 돼? 나 전기값 내야 되는데, 전기세.
당신 부자입니까? 물었을 때 선뜻 나 부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대부분 다 아니라고 대답해요. 누구도 자신이 부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자매는 부자인데 행복하기 때문에 부자라. 이미 주님이 듣고 싶은 대답을 좀 한 거죠.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 재벌 그룹의 회장도 자신은 부자가 아니래요. 옛날에 정지영 씨 살아계실 때 한번 내가 차를 같이 마신 적이 있는데 그 양반이 살던 집은 정말 수십 년 된 집이 타이르가 다 깨져도 수리를 안 해요. 정말 검세요. 워낙 대개 재벌들의 일대 창업주들은 다 그렇게 어렵게 밑바닥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뭐 3세대 이런 애들이나 뭐 그냥 흥청망청 살지. 그럼 재벌그룹 회장도 자신이 부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부자일까? 내가 한번 기준을 잡아봤어요. 현재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중고차예요. 예를 들어서 중고차 몰고 다닐 때 중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중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보다 나는 부자죠. 또 내가 중고 오토바이를 몰 때 녹슬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는 그 녹슨 자전거 타는 사람보다 부자죠. 내가 녹슨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그것마저 없어가지고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자전거 타는 사람은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내가 걸어 다니고 있을 때 선천적으로든지 사고로든지 휠체어를 타서 턱 하나도 넘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두 발로 걸어 다니는 내가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두 발로 걸을 때 한평생 목발을 짚고 다니는 사람에 비하면 나는 엄청나게 큰 부자예요. 우리보다 자꾸 높은 거를 바라다 보면은 손에 든 물처럼 다 빠져나가죠. 짠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나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모두는 다 부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예요. 부자예요. 우리보다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주변에 보면. 뭐 아프리카 쪽은 어때요? 지금 현재 전쟁 일어나는 나라 있죠? 애들이 막 폭탄에 맞아 죽고 미사일에 맞아 죽고 이 조그만 지구촌에 이쪽은 그냥 계속 서로 죽여요 지금도. 내가 월정리 이쪽을 왜 온 줄 아세요? 농담으로 그래요. 이북에서도 만일에 전쟁이 나면은 각 도청 소재지 관공서 쪽은 다 이게 겨냥이 돼 있어. 남한에도 좀 이북을 향해서 다 겨냥이 돼 있죠. 그래서 난 여기 있으면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만 구경만 해. 절대 이쪽은 안 떨어져. 그래서 이쪽을 찾아온 거야. 이렇게 내가 농담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어부를 부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부들은 자기 게 없어요. 맞죠? 농부들은 자기 땅이 있지만 갈릴리 호수는 자기 게 아니잖아요. 낡아 빠진 그물이랑 삐끄덕거리는 배랑 건강한 지 몸뚱아리가 자기 전 재산이야.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 따르는데 힘이 들어. 아마 농부들을 부르면은 나 따라오라 하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근데 주님 내가 지금 논을 제가 한 100마지기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서 이것 좀 잘 안 팔려요. 이거 팔고 난 다음에 내가 쫓아갈 테니까 신부님 예수님 휴대폰 번호 하나라도 좀 찍어주시면 연락하겠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포기하는데 핑계가 많아. 근데 어부들은 따라와 하니까는 두 형제가 따라 나섰죠.
근데 따라갈 때 포기하는 내용이 또 달랐어요. 뭐가 달랐어요? 처음에 누구 불렀어요? 베드로와 또 누구? 그 형제가 누굽니까? 그냥 그물만 버리고 따라 나섰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형제는 야고보와 요한을 버리니까 그 두 사람도 버리는 게 조금 달라. 사꾼을 버리고 아버지 제베데오 가정을 버려요. 사람마다 포기해야 되는 내용이 다르다 이거예요. 천편일정인 게 아니죠. 주님이 따라와라 했을 때 같은 어부라 하더라도 한 형제는 그물만 버리고 따랐고 다른 형제는 아버지 제베데오까지 버렸다. 그리고 사꾼도 버렸다. 아무튼 어부들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일수록 분명 포기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1초에 유엔에서 나온 걸 보니까 1초에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도 1초에 5천 명씩이 굶어 죽어요. 지금 이 지구촌에서 이 말하는 순간에도 2초면은 10,000명이 굶어 죽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없기 때문에 굶어 죽는 게 아니죠. 내놓지 않기 때문에 굶어 죽어요. 가진 자가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가난한 이웃을 향하는 기도는 반드시 물질적인 자선 행위가 따라야만 됩니다. 내어줄 때 자세는 뭐라고요?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에게 되돌려드린다는 마음이 될 때는 아까운 마음이 안 들죠. 애초부터 내 거는 없었어. 주님이 건강한 몸 주시고 좋은 머리 주셔서 이렇게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돈 많이 벌었어. 주님이 오늘 저녁에도 내 심장 멈추게 하면 나는 가야 돼. 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하느님께 되돌려 드린다는 것이 바로 봉헌의 정의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마음속에서는 성령의 소리가 들려요. 너 지갑에 있는 것 꺼내 저 사람 도와줘. 근데 또 한쪽으로는 또 마귀가 속삭여요. 아이고 그 돈 버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걸 왜 도와줘. 어떤 교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가슴 아프기도 하면서 무서운 말씀이죠. 네가 남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필요 이상으로 갖고 있다면 너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것을 훔친 것이다. 내가 볼펜이 2개예요. 근데 저 사람은 볼펜이 하나도 없어. 난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는 생전 쓰지도 않아. 너는 바로 하나도 없는 그 사람의 걸 훔친 것이다.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이죠.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니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서 가진 것을 적극적으로 쓰라는 말씀이 오늘 복음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야 천국의 꿈을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부자도 태워서 가루가 되면 천국에 갈 수 있죠. 아멘. 가난인도 교만해서 태워지기를 거부한다면 지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부자의 그 흑백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하시는 것은 하느님에게 받은 선물을 얼마나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고 살아가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명동성당 앞에 있었던 성모세 씨는 하루에 딱 2,000원, 먹을 거 2,000원, 잠잘 쪽방 2,000원.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심장병 어린이 재단에다가 한평생을 구걸해가지고 이렇게 애들을 열어 살렸어요. 그분이 내는 그 매일 그 기금을 가지고 5명의 아이가 심장병 수술을 받아 살아났대. 그 거지 할아버지가. 하늘의 보화를 쌓은 거죠. 아멘. 이 세상에 보화를 쌓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맞죠? 지난주에
경남 빵장하던 자매가 갑자기 세상을 떴어요. 한평생 꽃집하고 이 매개장미도 자기네 옥상에다가 화분에다가 10년 이상 길렀다가 이렇게 보내줘서 지금 매개장미도 피고, 저 연못에 있는 수련도 그 자매는 한평생 꽃집을 했어요. 응? 꽃이랑 흙만 만졌어요. 준비된 죽음이 있지만 그 양반은 준비된 죽음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워낙에 이쁘게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려가서 이제 미사를 드려주고 왔지만은 참 그런 그 갑작스러운 죽음을 볼 때마다 오늘은 너지만 내일은 내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은 우리를 비우게 만들어요. 근데 그 약발도 한 달이 안 가. 그때는 슬프고 해가지고 나 좀 착하게 살아야지. 맞아, 내 목숨 내 것도 아니야 하면서 그냥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한 달 지나봐. 그다음부터는 뭐 기억도 안 나요. 그 생겨먹기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거듭해서 드려야 되는 거죠. 나는 나 자신이 게을러지려고 할 때는 내 강론을 굉장히 열심히 들어요. 들으면서 혼자 조용히 불 꺼놓고 들으면서 내가 은혜를 받거든. 내가 회개를 하거든. 그러면서 참 느끼는 게 참 이분 말씀 잘한다. 듣다 보면 그게 내가 아닌 것처럼 착각이 돼요. 들으면서 그냥 내가 그 앞에서 피정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아유 참 말씀 잘하네. 하면 그치 나지 이거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십계명은 다 지켰지만은 그 가신과 내노라는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과 등을 졌던 그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도록 늘 텅 빈 충만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